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면서 292장, 주 없인 살 수 없네 292장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인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날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구주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요 나의 위로가 되시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몸이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시고 특히 우리 자삼장로에게 주여 한없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검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국교회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132편 오늘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여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나에 있다는 걸 들었더니 남은 곳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 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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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132편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시편을 이렇게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어떤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말 단어들이, 중심적인 단어들이 생각나는 것은 고난, 환난, 그리고 부르짖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량, 건져주심, 제사, 그리고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거의 이렇게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요? 하나님의 복. 이 복은 구원이겠죠. 당연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죠.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던 시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 임재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백성들도 거처로 삼으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찬양하는 노래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항상 시온산을 향해 오라는 것이겠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24시간 매일매일 성전에 함께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에 당신의 임재가 있는 초소로 세우셨다는 것, 안식처로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온산에 와서 위로를 받고요, 소망을 얻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겸손함으로 주의 임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성전으로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윗은 겸손했다는 것, 백성들도 겸손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5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모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 모습을 계속해서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6절, 7절까지 그런 모습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고요, 시온산에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7절에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언약궤가 아직 시온산의 성전에 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기랍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 분명히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연상해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초청하는 것이고, 예배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안식처로 삼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참 평안을 얻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겠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고 성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이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임재하심을 찾고 있고요, 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언약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생을 후계로 왕위에 두게 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의미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집안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고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또한 다윗의 후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568년에 멸망할 때까지, 또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728년까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것.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믿음이 상속되고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악행으로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겸손을 원하십니다. 경외함을 원하십니다. 또한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17절에 뭐랍니까?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안한 안식절을 허락하시고 또한 기름 부은 자들의 그 축복함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시온으로 달려올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심.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몸이 또한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닥쳐왔는지, 나에게 이런 병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억울할 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이루어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할 것이고요. 하나님들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에게 밝혀주실 것이라는 사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과 낭만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또한 그 힘듦 속에서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요. 참 평안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처인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언약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성령님의 그 이끌림 속에서 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오니 그대의 주목을 알고 계시오니 주여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감싸 주시옵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 응답의 역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저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